오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8장 15절 한 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8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누가복음 8장 15절만 가지고 제목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제가 잡았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8장 15절 그 전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할세라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어떤 비유도 알 수 없다라는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도 첨부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듣는 말씀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그 앞에 여러 가지 땅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좋은 땅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설명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무슨 마음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뭐가 착하다, 뭐가 좋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분별할 것은 아니에요. 착하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 착하고 좋은 걸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봤을 때 착하고 좋은 거는 달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착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또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가장 기본이 여기 지금 뭐냐면 말씀이다라고 그 뒷절에 말씀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까지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어떻게 듣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많이 해봤지만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또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뭘 말하냐면 말씀이 등불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말씀이 등불이다. 등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낮에는 등불 안 필요하잖아요. 등불은 언제 필요하냐면 밤에 필요하죠. 어둠이 쫙 깔렸을 때 등불을 켜는 거지 낮에 해가 있을 때는 등불 안 써. 등불 켜도 원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의 밤을 만났든 어떤 문제의 어떤 밤을 만났든 뭔가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등불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등불을 켜는 거니까 빛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어떤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까만 글씨로 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나 철학이나 이 차원을 넘어서 말씀이 빛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한테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이라는 걸로 우리한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다. 그럼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여기도 지금 커튼을 다 쳐가지고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면은 사실 여기 뭐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빛이 조금만 때 딱 비치면 그때부터 이 안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뭐 강대상도 있고 뭐 또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야지 되죠.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뭐 시편 103편에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송축하라 뭐 이런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 내 속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내 속에. 사람들이 내만 몰라. 아무도 몰라.
마음도 모르는데 속은 더 알겠어요? 속은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빛으로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빛으로 내 안에 뭘 밝히냐면 어둠을 밝혀내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말씀의 생명력이 생겨나요. 근데 그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둠을 밝히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드러나지 않고는, 나타나지 않고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 앞에 내가 가면은 내 안에 드러나야 될 것, 내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이 빛 앞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어떤지 몰랐는데 말씀의 빛으로 내가 말씀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게 돼요. 내 마음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알아요. 그때부터는 알고, 이 마음을, 이 감정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람들의 어떤 보고 듣고 하고 부모한테 배웠던 이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더 나아가서 사탄에게 내 마음을 뺏겨가지고 사탄이 주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널뛰는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내가 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하면서 머리를 가르치진 않잖아요. 마음하면 더 어디 가르쳐요? 가슴, 심장 있는데, 그죠? 마음. 그리고 마음이 여기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내 마음이 다르게 작동할 때도 많아요. 내 생각은 너무나 이성적이지만 내 마음은 감정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뒤엉켜가지고, 난 정말 이성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길 수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마음이 탁 격동하게 되면 제어가 안 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키냐면, 뭔가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고, 뭔가 내 안에 나타나지 않은 마음들이 있고, 뭔가 나한테 숨겨진 마음들이 있는 한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이랑 같이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교회에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교회 1등 성도예요. 교회 일에 다 나가. 모든 일에 막 헌신적이야. 근데도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해. 왜냐면 그 열심이 사람 열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한테 너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자리도 자기는 경찰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리도 여기 앉아 저기 앉아 막 다 지적해주고, 막 너무 열심히고 현실적이라 그분이 꼭 교회에는 필요하는데, 그분의 그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험을 들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교회의 골치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한번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충성인데 가정은 또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가정은. 그 남편이 내가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난 그 교회 안 나갈래. 난 교회 다니기 싫어. 막 이런 상태였는데, 나중에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숨겨진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감췄던 마음들이 막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맨날 땅 한 평 없는 시골의 농가에서 살아가지고 맨날 날품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엄마는 애기 보고. 그러니까 저녁마다 너무 피곤하니까 꼭 막걸리를 한 주전자를 마시고 주무셨나 봐요. 그 기운에 이제 자려고, 몸이 피곤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막걸리 사러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체로 발견됐어요. 마시면서 오면서 취해가지고 무슨 또랑 같은 데 빠졌는지 어디 빠졌는지 하여튼 시체로 돌아왔는데, 자기 엄마가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 생전 안 하던 김도 매야 되고 뭐 떼야 하고, 사람들이 시키는 거 요새 말하면 일당 받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가 맨날 다니고, 자기는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 속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줬냐면, 야, 네 엄마는 이렇게 평생 불행하게 살았잖아. 근데 너만 행복하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행복하면 안 돼. 사탄이 거짓말을 넣어준 거야. 네 엄마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서 니네 먹여 사느라고 평생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왜 너만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
너 이건 엄마한테 미안한 거다. 이런 생각을 딱 심어주니까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무 잘못도 아니고 너희 엄마는 네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하나님도 네가 행복하길 원하신다고. 너가 슬프게 사는 거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다고. 그건 사탄인데 속은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고 막 쫓아내는 기도를 해줬거든요. 이분이 막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환하게 피더니 아 그럼 우리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구나.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 생각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뭐가 삐뚤어졌나, 뭐가 잘못했나 이거를 내가 자꾸 이렇게 그 빛 앞에 나와서 내 어둠을 드러나게 해달라. 내 속에 있는 이 감춰진 마음들을 드러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감춘 것은 다 드러나라. 나한테 숨겨져 있던 마음들 다 나타나라.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아 얘가 이걸 원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들춰내 주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면 감당 못할 건데 뭘 들춰내 주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음 다 내가 왜 이런 마음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나 왜 이런 마음 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걸로 쫓아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은 네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너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네가 뭘로 들을 것이냐.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면 말씀을 빛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들어야 돼요. 빛으로 듣는 것을 네가 조심해라. 이거 까딱하면 그냥 말씀이야. 그냥 그렇대. 뭐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그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고. 있는 자는 받겠다.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꾸 더 받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자꾸 들으니까. 그렇지만 없는 자 이코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그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은 오히려 모든 걸 다 빼앗기리라. 원래 없으면 더 줘야 되잖아요. 성경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을지다 이렇게 성경이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을 귀가 있을지다 이런 성경 구절도 많이 나왔는데 귀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말씀이 빛으로 나한테 와서 나한테 감춘 것, 숨긴 것을 드러내게 해준다는 그것을 너희가 귀를 열어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도 많이 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안에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등불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그 뒤에 장 11장에는 이 등불을 더 많이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그러니까 내 몸을 밝히는 거는 뭐라고요? 나의 눈이라고. 내 눈이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눈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죠. 그렇죠? 또 예수님한테 주목하고 있어야죠. 내 눈이 사람한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게 결국은 말씀을 주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보고 있는 게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예수님한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아 요새 기도가 안 나온다 어쩐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보니까 저도 몸이 아프니까 아픈 거에 집중이 돼요. 사람이 마음이 두 개가 안 되더라고요. 아픈 거에 집중되니까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아픈 거에 더 집중해가지고 아픈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1년을 거의 내가 헤매다가 막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울고불고 했다가 뭐 계속 이런 걸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님을 다시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아무리 헤매도 다시 말씀이 그렇다니까 뭐 그것밖에는 내가 모르니까 모르겠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해봐도 내 생각의 끝은 별로 좋은 생각이 없으니 그냥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자. 이제 뭐 이래서 저도 다시 주님 앞에 주님만 내가 주님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갑자기 아프다고 내가 왜 그걸 못하지? 아픈 거랑 주님만 쳐다보는 거랑은 다른데 내가 왜 몸 아픈 걸 이렇게 쫓아서 헤맸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자꾸 사탄이 자꾸 줬는데 그 생각을 이제 자꾸 물리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 전에 찬양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찬양하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시 이제 원위치를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때때로는 내가 주님을 보고 주님에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내일 쌀이 떨어져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알면 저 사람들 다 맛이 간 사람이지만 아무튼 주님만 봐도 행복하잖아요. 우리 사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 내 마음에 계속 있는 한은 뭐 상황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고 내 눈이 바라봐야 될 것을 내가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구나. 사람을 바라보고 있구나. 환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눈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뭐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 눈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자꾸 내 눈을. 그러면 내 빛이 환해진다는 거. 내 몸의 등불이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몸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밝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겠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온몸이 밝아야 되죠. 그래서 온전히 밝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 있는 게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여기서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라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너 내 말 좀 들어. 그 말 할 때 걔가 내 말 안 들어서 한 말이 아니라 걔가 내 말을 안 지켜서 한 말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라 여기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복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때문에도 지키다 보면 또 이게 복잡한 일에 꼬이고 또 사탄한테 속아서 내가 뭐 참는 식으로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켜서 누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누가 덕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복하니까 참 덕 보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막 화를 버럭버럭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니네들이 참 편한지 알아. 이러면서 제가 이게 사실 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조건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이 때문에 지키는 걸로 저를 계속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저를 다듬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누구 때문에 뭐 견디고 이기고 이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명령이라 나는 지켰을 뿐이다고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데 이 결실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잊은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 길이 참으려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최고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조금만 길이 참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 안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성취되지는 않고 내가 지금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인내하고 지켜야죠. 그래서 결실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한데 인내라는 말 제가 믿음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우리 애를 둘째 애를 임신했는데 계속 하혈을 하고 막 하도 애 엄마가 막 이상해지니까 그때 당시 조장님이라고 불렀는데 조장님이 나한테 애 띠라고 그냥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맨날 통하고 사람이 살아야지 어떡하냐고 그거 중절 수술만 하면 다 대번에 괜찮아져 막 이러면서 근데 왜냐면 계속 제가 하혈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토하지 먹지도 못하지 애는 봐야지 살림은 해야지 막 그러니까 오직하면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진짜 얘를 지우고 나중에 임신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겠다. 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남편은 네 일이야.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투야. 근데 마치 그날 자기가 회사를 늦게 나가도 되니까 나보러 산부인과를 갔다 오래요. 애를 봐준다고.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마침 그때 우리 예배가 있었어. 지역 예배가 있었는데 그 조장님이 지역 예배는 드리고 가. 내가 애를 봐줄게. 그럼 병원에 가서 내가 있어줄게. 그냥 지역 예배 드리고 같이 가자. 그래서 큰 애를 업고 예배를 갔어요. 근데 그때 다시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의 기본은 인내야. 해필이면 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야. 믿음의 기본은 인내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리고 설명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믿음의 기본이 인내다 이거밖에 안 들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내가 무슨 뭐 하혈한다고 입덧한다는 이유만으로 애를 죽여 살려 할 건 나의 권한이 아니구나. 그래서 걔가 진짜 그 예배 안 갔으면 걔를 중절을 했겠죠. 제가 애를 하나 죽일 뻔했는데 인내해가지고 제가 오고 나중에도 막 하혈을 더 많이 하고 막 위급한 상황이 왔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참고 기형아가 나서 기형아를 키우다 막 나중에 의사는 얘 심장 기형입니다. 뭐 별 악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얘는 살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뭐 별소리를 다 했는데 그것도 내 문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받아서 키우는 난 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애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온전한 애기 낳기 원하는 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애기 주시겠다면 그건 나야지. 내가 이번에 피한다고 다음에 또 멀쩡한 애기 나라는 보장도 없고 그냥 다 맡기자 하고서 그때는 이제 말씀을 이제 읽었을 때 한 번 읽었을 때라 그래도 말씀 읽었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서 그래 하나님이 뭐 형제를 이루기 전에 뱃속에서 다 아셨다니까 얘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 그분이 알고 있으니까 나이 더 이상 염려 안 할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멀쩡한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인내하니까 죽을 생명도 살아나. 낳지 못할 애기도 낳고 심장 기혈이랑 애기도 언제 걔가 멀쩡한 애기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멀쩡한 애기 낳았거든요. 그 의사가 오진을 했든 어쨌든 상관없이 아무튼 멀쩡한 애기 낳았어요. 내가 의사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는데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 거의 그때가 임신 초반이니까 뭐 12주 지나고 나서 이제 얘가 건강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무튼 초반부터 거의 뭐 10달을 계속 그 말씀을 제가 품고 있었거든요. 그게 나한테는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막 힘들었는데 나한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 이렇게 오진 않아도 얼른 말씀한테 엎드려서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이건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나씩 둘씩 말씀의 보석들을 내가 자꾸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은 수년 동안에 그 말씀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적도 많고 어떤 말씀은 조금만 해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한 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어떤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랑 1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게 열매,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인내해서 결국은 말씀을 지켜서 결실을 하는 건데 결실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으냐면 포도송이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나도 포도송이를 맺어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내가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든지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내가 다른 열매를 맺으려면 이거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맺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나무라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말씀의 열매. 포도 열매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거를 뭐 사랑이랑 화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도 하는데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포도송이로 우리가 이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이 열매를 맺으라고. 다른 생각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밭이다라고. 그래서 밭에 뿌리는 거는 말씀에 씨라는 걸 뿌리는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다 그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도 그 열매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는 악하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세요. 이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열매? 의의 열매. 이 포도나무의 이 포도송이가 결국은 의의 열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sol아서 산 그것이 의의 열매인데 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더 이상은 하나님께 뭐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예수님의 의를 쫓아서 살다 뭐 말씀으로 쫓아 사니까 뭐밖에 할 거 없어요?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이거밖에 없으니까 영광과 찬송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 맺어 자란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날이 뭐냐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이 나타나는 그게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이건 줄 알았는데 딱 말씀의 빛이 쫙 들어가니까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사탄이 날 이렇게 속이고 있었구나.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막 이런 날 그게 정말 참으로 깨달은 날이죠. 이런 날은 포복절도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기도 안 막혀가지고 내가 속아도 이런 사기꾼한테 이렇게 내가 속고 내가 평생을 내가 이렇게 내 종로를 타다니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신음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날부터 그 말씀에 열매가 깨닫게 돼요. 열매가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에 그냥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 문제도 가지고서 많이
시어머니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엄마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뭐 하라 그랬냐면 공경해라. 딱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공경하는 일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경하는 게 뭐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높여서 그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분의 삶을 내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찬양해주는 거 이거잖아. 부모는 그걸 원하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야. 쉬워요. 뭐 없어요. 근데 뭘 사주고 뭘 하면서 이거는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자녀가 이 말씀을 법에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맘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맘대로 사랑하면서 엄마 내가 그때 뭐 사줬잖아. 근데 엄마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엄마는 뭐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엄마의 삶을 인정해주고 엄마가 지금 노인 된 것에 대해서 그냥 존중히 여겨주는 거야. 그냥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고 말도 어느래도 그걸 그냥 존중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들어간 거는 돈 내고 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우리 마음만 가지고. 그래서 복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 팔복이 다 어디냐면 마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렇게 하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할 수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열매가 나한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자꾸 사람들이 하다 말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하다 말아가지고 다시 또 아니야 너 이거 하다 말아서 다시 해. 그래야지 동일한 문제에 우리가 또 노출돼서 또 하고 하면서 점점 더 깊어져서 너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나한테 말씀의 등불이 있는가, 내가 어두울 때, 내 삶이 어두워졌을 때 내가 말씀의 등불을 비췄는가. 이 등불이라는 것이 이 등불 준비 안 하면 왜 열처녀 비유에서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등불. 말씀의 빛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잖아요. 그리고 여분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 돼요. 또 그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단장하는 거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이 나한테 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결국은 내가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 불림을 받는 거죠. 여러분과 저 모든 이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